먼저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나 하고 설교를 시작할까 해요. 여러분 교회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은? 예수님, 십자가. 1부 때는 목사님 나왔는데 여기는 안 나와요. 성도가 달라 1부하고 2부하고. 또 뭐가 있을까요? 선교? 어떤 분은 한국학교, 선머스쿨.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무료 식사. 교회에서 밥 주니까. 또 교회에서 무료 봉사로 나눠주는 식사를 먹어본 분이라면 교회 밥 주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래요. 많은 사람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하지만 교회 그러면 십자가가 제일 생각날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당 꼭대기에 십자가가 있고 그 십자가 밑에서 모이는 사람이 크리스찬이니까요. 교회마다 가장 높은 곳에 지붕에 십자가가 있고 예배실에는 크던 작던 십자가가 있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 목에 걸고 귀에 꽂고 다 그러고 다니지 않습니까? 또 어떤 분은 십자가 스티커를 붙여놓기도 하고. 그래서 예수님 생각하면 십자가가 제일 먼저 생각날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으므로 구원을 완성했다, 이런 말씀은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게 익숙한 우리 기독교의 교리입니다. 예수님의 사람이라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저도 꼭 가져야 될, 그리고 마음으로 새겨야 될 것이 있다면 예수님의 가장 중심에 있었던 사건, 십자가에 대한 묵상, 우리 사순절 우리가 그것을 함께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요 원래 카르타고라고 하는 그 나라의 사형제도였습니다. 사회적인 흉악범들을 사형으로 다스리는 사형틀이에요. 당시에 땅을 숭배하던 이 카르타고 사람들은요 이 흉악범들이 땅에서 죽는 걸 원치 않았대요. 그래서 이 죄인들이 땅을 더럽히는 것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땅에 저주가 있게 될까 봐 나무 위에서 그냥 말려 죽인 거예요. 자비를 베풀 만한 어떤 자격도 없는 그런 수치감과 모욕을 주는 사건이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린 죄수들 보면 다 옷을 벗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 성화 보면은 가릴 때 가리잖아요. 근데 실제로 다 벗기는 거예요. 얼마나 수치스럽겠어요. 그러면서 쉽게 죽지도 않아요. 피가 다 말라 죽을 때까지. 안 죽으면 창을 찔러가지고 피를 흘리게 하고, 그래도 안 죽으면 나무 뭉치가지고 다리를 부러뜨려가지고 그 고통 중에서 더 빨리 죽도록. 그래서 로마 시대 때는요 반란죄, 내란죄, 로마에 항거하던 사람들을 그렇게 많이 십자가에 매달아 죽었다 그래요. 다른 사람에게 또 보란듯이 공포감을 주고, 그 매달린 사람이 막 괴로워 소리를 지르면 그걸 듣는 사람들이 야 저거는 못하겠다 하면서 공포감을 심어주는 것이 십자가 형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생각해낸 가장 끔찍하고 오래 고통을 주는 그런 형벌이 바로 십자가라고 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로마인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이 십자가 처형을 금지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똑같은 제목을 가지고 있었지만 바울은 십자가가 아니라 참수당했죠. 그냥 곧바로 죽이는 거예요. 고통 없이. 그런데 안드레 베드로와 같은 제자들은 십자가의 형벌을 받았어요.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카르타고의 끔찍한 십자가가 로마까지 계속해서 온 건데, 아니 어떻게 이 고문과 죽음의 상징인 십자가가 오늘 우리 교회를 대표하고 크리스찬들의 목걸이와 또 귀걸이를 할 수 있게 되었는가 하는 말입니다. 전 세계 사람들은 이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가장 잘 보이는 그 자동차와 집에 십자가를 걸어놓고 또 운전도 합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묘비에도 십자가를 새겨요. 수치와 모욕과 죽음의 상징, 바로 그 십자가가 생명과 위로와 능력과 자랑이 된 것은 왜일까요? 성경 보시면 복음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면 절반에서 3분의 1가량이 예수님의 순환사예요. 그러니까 복음서를 예수님을 소개할 때 가장 비중 있게 소개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다.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십자가의 의미를 정말 잘 깨닫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어렸을 때부터 들어서 익숙한 것인가, 이건 좀 다른 문제예요. 정말 우리는 십자가를 잘 알고 있는가? 예수 믿을 때 어설프게 믿는 할머니 세 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경상도 할머니 셋이 이야기를 나누고 계십니다. 한 할매가 마을 회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 지난주에 교회 갔는데 목사님이 그러는데 야,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더라. 다른 할매가 와 죽었다 카드노. 아따 못에 찔려 죽었다 않카나 조심 좀 하지 좀. 그랬더니 옆에 있던 할머니가 아이고 내가 머리 헤치고 다닐 때부터 알아봤다. 그때 있던 옆에 있던 할매가 또 물어봅니다. 어이 예수가 누구? 아이 몰라 우리 며느리가 아버지 그러는데 본이 사돈 어른인가 보지 뭐. 다른 할매가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 장례식은 안 갔더나? 안 갔다. 왜 안 갔노? 갈라 갔더니 사흘 만에 살아나 버렸다. 자 여러분 이게 우스갯얘기지만 지금 이 할머니들은 다 알아요. 예수도 알고 십자가에 못 박혀 못에 찔려 죽은 것도 알고 또 사흘 만에 살아났다는 것도 아는데 어설프게 안 것 아닐까. 제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한동안 웃으면서 내 자신을 생각해 봤어요. 나도 교회는 어렸을 때부터 다녔지만 내가 아는 십자가, 내가 아는 부활, 그게 진짜 나하고 연관되어 있는 정말 중요한 사건일까? 아니면 그냥 흘려들어도 되는 말씀일까? 알긴 아는데 듣긴 들었는데 예수가 누군지 왜 죽었는지 십자가는 무엇인지 교회 다니면서 듣긴 들었지만 그것이 나의 실제적인 사건과 연관되지 않으면 소용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십자가의 대속,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구원. 오늘도 찬양을 보니까 보혈, 그 피, 십자가, 은혜 따라 부르긴 부르는데 그 찬양에 대한 깊은 영감을 가지고 부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람 시리즈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사람은 누구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건을 마음에 새기고 십자가의 정신으로 사는 사람이다. 저는 오늘 이렇게 보고 싶은 겁니다. 동의가 되시면 아멘. 그래요. 십자가 사건을 빼놓으면 예수님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두 부류의 성도에게 전합니다. 첫째, 교회에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거나, 두 번째, 불교나 다른 종교를 믿다가 예수님을 믿으신 분들, 두 번째는 성경을 알고 오랫동안 교회에 나오면서 믿음 생활을 하신 분에게 다시 한번 이 십자가의 의미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합니까? 아멘. 정말 필요하다면 왜입니까? 아니 또 필요 없으시다는 분도 계실지 모르죠. 왜? 나는 한 번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으니까. 난 사실 십자가 필요 없는데요. 나는 고난보다는 예수님의 승리가 필요한데. 또 왜 죽었지요?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요? 내가 요청한 적도 한 번도 없는데 자기 마음대로 죽으시고 왜 나를 위해 죽었다고 하냐고요. 나는 누구에게 도움받은 적도 없고 도움받을 생각도 없어요. 왜 나를 빚진 자 취급합니까? 교회 처음 나오시면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면 누구나 다 아니요 라고 손살을 칩니다. 왜? 나는 정의롭고 세금 잘 내고 그리고 국가의 법 잘 지키고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난 죄인이 아닙니다. 이게 모든 사람의 고백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다양한 대답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한 이유는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용서되어야만 우리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죄된 인간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니 왜 십자가가 죄를 씻어주는 겁니까? 십자가는 죽음의 형벌이라면서요. 이해가 안 되네요. 아마 젊은 분들이나 이 기독교를 처음 대하신 분들은 이게 좀 의미가 자꾸 부딪힐 거예요. 이 불교와 유교의 전통 속에서 살아온 한국인들은요, 이 죄를 씻는다는 것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제가 미국 처음 왔을 때 개념이 안 잡힌 게 체크 쓰는 거였어요. 한국엔 체크가 없어요. 근데 와서 보니까 체크를 쓰면서 다 이걸 페이를 하더라고. 생각에 이거 마음대로 쓰면 괜찮지 않나? 이거 누가 이걸 보증해 주나? 막 이런 생각도 들면서 개념 자체가 없으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죄에서 자유를 얻는 개념, 이게 한국 사람한테 없어요. 묻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불교 계통에서 오래 계신 분들, 불교에서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고 믿나요? 불교에서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고 믿으세요? 아니요. 불교에서는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고 가르칩니다. 그런 거 믿지 말라 그래요. 왜냐하면 불교는요, 자기 스스로 깨달아 구원에 이르는 자력 종교예요. 타력 종교가 아니라고. 그런 자력 종교가 어떻게 스스로 죄를 용서할 수가 있겠어요? 그냥 고민하는 거지. 그리고 마지막엔 참회하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 죄를 없애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영생을,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실제로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읽는 성경의 내용입니다. 구약 성경의 제사가 바로 그 길에 있었어요. 죄를 용서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죄를 씻는 길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이 제사를 통해서 죄 씻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림으로 죄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여러분 성경 읽으시면 많은 제사의 종류가 나오잖아요.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제사가 뭐냐면 속죄 제사입니다. 자기의 죄를 용서받는 제사, 그걸 속죄 제사라는데, 속죄 제사를 드리고 나서 감사 제사 있고 번제가 있고 또 여러 가지 화목제를 같이 병행해 드리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속죄제가 빠지면 안 돼요. 죄의 결과는 죽음뿐이다. 그러므로 이 죄를 없애야만 죽음을 면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사에서 내가 죽어야 되거든요. 내가 죄인이니까. 근데 내가 죽을 수 없으니까 그때 제사에 필요한 게 뭐냐면 제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제물을 죽여서 피를 제단에 뿌림으로 내가 대신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를 드릴 때는 양이나 소나 염소를 끌고 가서 제사장이 죽이는 게 아니라 끌고 간 제사 드리는 사람이 죽여서 피를 받아서 제사장한테 주면 제사장이 그걸 뿌리고 그걸 태우는 거예요. 내가 죽지 못하니 소나 양이나 염소 등 나 죽을 대신 다른 동물에게 내 죄를 전가, 트랜스퍼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죄가 그 안에 있으니 하나님 내 피 대신 이 짐승의 피로 나의 죄를 깨끗게 하소서, 그러면서 드리는 것이 바로 속죄 제사였습니다. 여러분 제사 때 가져가는 이 그 동물들은요 복체가 아니에요. 내가 죽어야 될 내 다른 또 하나의 희생이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느님과 멀어진 백성이 제사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된 것이 구약의 제사 전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백성들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런 제사 전통이나 희생 제사 전통이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왜 피 흘려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그러지? 왜 피가 왜 중요하지? 이런 의식이 없는 거예요. 설교가로 유명한 존 로이드 목사님은 구약의 제사가 예수님의 속죄 사역을 보여준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5가지로 설명하는데 짧게 말씀드립니다. 구약의 제사는 예수님의 샘플이라는 거예요. 제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알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그들은 제사를 통해서 자기의 죄를 씻어왔어요. 두 번째는 제사의 목적은 하나님과
화목되는 것, 하나 되는 것. 죄로부터 멀어진 우리 인간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세 번째는요, 이 속죄 제사는 희생 제물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번째는 범죄자, 죄 지은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 죄 사함은 반드시 피 흘림, 생명을 바침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구약에 있는 제사는 지금의 우리 예배와 비슷한 거예요. 우리 예배는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지만,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 성결이라고 하는 거룩함이에요.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주님께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거룩해 하시고 깨끗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예배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고 목적인 것입니다. 사실 이 십자가에 달려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도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다 도망갔어요.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후에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변하게 됐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게 되는데 예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아, 그때 예수님이 자꾸 죽으신다 그랬는데, 십자가 얘기를 하셨는데, 아, 그때 그것이 바로 그런 이유였구나 하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면서 복음서에 십자가의 말씀을 넣기 시작을 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죄를 용서하기 위한 제사의 희생 제물이 되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그랬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양은 죽는 거예요. 양은 죽기 위해서 길러지는 겁니다. 제사를 위해서 길러지는. 근데 예수님을 보면서 어린 양이라고 불렀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순종하시면서 거기서 희생 제물로 죽었구나. 이게 이제 초대교회의 제자들의 고백이 된 거예요. 예수님 만난 사도 바울은요, 그 당시에 가장 권위 있는 가말리아라고 하는 최고의 교수에게 사사받은 정말 뛰어난 학자였습니다. 그는 구약의 전통도 잘 알고, 그리고 신약에 나오는 수많은 헬라의 전통과 신화도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난 이후에 십자가의 죄를 십자가의 은혜로 죄를 용서받는 그 십자가만 전하겠다고 선포를 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보면 십자가의 십자가의 그 길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선포하게 된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면 똑같은 얘기예요.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 난 이것만 믿는다. 이게 가장 큰 능력이다라고 선포하게 된 거죠. 왜 그렇지요? 십자가에는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교회 다니는 성도들 중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분이 계시다면 제대로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소서. 나는 죄의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내 자신의 죄를 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가 필요한 겁니다. 십자가에서 제물 대신 예수님의 희생 제물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씻겨지는 거예요. 성경을 보거나 구약의 전통을 알고 있는 분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희생 양이었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인식하게 되죠. 사순절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십자가의 죽음을 마음에 새기며 감사해야 될 것은 바로 십자가가 우리 죄를 씻는 가장 강력한 능력이 있기 때문인 겁니다. 한번 여러분 그냥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십자가는 어떤 의미입니까? 흔히 그런 말들 하죠. 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예수님이 먼 과거에 있었던 한 인물과 멀리 있는 신이 아니라 나의 곁에서 나를 위한 구세주요, 나를 위해 직접 희생하시고 사랑하시고 도와주셨다는 사실이 가깝게 느껴질 때
그 인격적으로 만났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다녀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왜 고마운지, 그게 왜 능력이 있는지 모른다면 아직 여러분은 예수님 만나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 아는 거죠.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고마워서 나를 위한 십자가고, 내가 꼭 필요했는데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 은혜와 나를 천국으로 초대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 감사하고 고마울 때 믿음의 여행은 그때 시작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알고 싶은 사람이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건 바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뼛속 깊이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누구나 다 죄인이라고 그러면 싫어해요. 거부하고 부인하죠. 그런데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줘야 그때 십자가를 찾게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이 인정되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인 십자가의 단계로 갈 수가 없어요. 왜요? 십자가가 필요치가 않은데요. 건강한 사람에게 의사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이 죄라고 하는 더럽고 추악하고 악한 것, 우리 영혼과 가정과 인생을 파괴하는 그 어떤 암보다 더 무서운 죄가 나에게 있는데, 이걸 해결할 방법을 찾는 사람에게 십자가는요, 진짜 복된 소식 중에 복된 소식인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할 때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죄를 씻는 십자가의 의미로 다가설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죄인인 것이 성령의 조명으로 보일 때 그제서야 나를 회복할 약을 찾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병이 없는데 의사한테 가겠어요? 여러분이 아프지 않은데 병원에 가겠냐고요? 아픈 사람이 병원에 찾아가는 거예요. 만약 내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시한부 인생이라, 정말 마지막 말기암을 선고받은 사람이라 칩시다. 그런데 나 이제 얼마 있으면 죽어야 돼. 근데 아주 용한 어떤 신약을 개발한 의사와 약이 있더라. 그러면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찾아가겠죠. 찾아가서 그 약, 아직 시판되지도 않았지만 나 한번 좀 약 좀 놔주세요. 내가 이걸 맞고 한번 검증해 볼게 라고 하면서도 그 약 먹지 않겠어요? 내가 죄인이라고 환자라고 느껴지면 무슨 수술을 써라더라도 그 약을 구하고 그 선생님 만나고 하려고 할 겁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느껴지면 그 다음에는 찾게 돼 있어요. 이 죄는 사망이요, 결국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무서운 것인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때는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을 찾아 나서게 되겠지요. 여러분, 내가 지금 스스로 생각할 때 죄인입니까? 아니면 의인입니까? 대답 안 하셔도 돼요. 물어봤을 때 나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은 아니고 좀 어중간하지만 죄인은 아니에요. 그럴 수 있잖아요. 만약 이렇게 대답하신다면 저는 100% 여러분에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신앙은 병들어 있거나, 아니면 십자가를 모르거나, 아니면 교회는 다니지만 오래 다닌 교인일 뿐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을요. 사실 십자가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통곡하는 것,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생각할 때마다 신앙인들은 감동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거 잊어버리면 그때부터는 의인인 척 교회에서 생활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 문제 누가 일으켜요? 죄인이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의인이라는 사람들, 탕자가 아닌 처다들이 교회의 분쟁을 일으키고 가정의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싼 반도체는요, 아무 데서나 만들어도 돼요. 근데 아주 부가가치가 있고, 정말 요즘 엔비디아처럼 아주 정말 필요하고 많은 사람이 찾는 최고급의 가장 비싼 반도체를 만들려면요, 0.001mm의 먼지도 허락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 먼지 제거하는 곳에서 모자 쓰고 들어가서 반도체를 만들었을 때 최고의 반도체가 나와요. 최고의 반도체는요, 조그만 흠보 먼지도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깊어지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더 깊게 느껴지는 거예요.
더 자그마한 보이지 않던 죄도 보이게 되는 게 바로 신앙이 깊어질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처음엔 죄인이라 그랬다가 나중에 신앙이 깊어지고 하나님 나라 갈 때쯤 영안이 열렸는지 자신을 뭐라고 불렀냐면 나는 죄인 중에 괴물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분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자그마한 죄도 보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은혜입니다. 저 어렸을 때 부흥회에 많이 참석을 했는데 그때는 참 부흥회 때 되면 동네에서 막 잔치 벌리고 막 참석을 많이 했어요. 그때는요 악기 이렇게 좋은 거 없어요. 성가대도 별로 없어요. 그때는 북 하나 있죠. 큰 북 앞에서 전도사님, 여자 전도사님이 빵빵빵빵 지금 거기에 마셔요. 이런 좋은 의자가 어디 있어요. 그냥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그냥 맨바닥에 거기에서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그냥 그때 부른 찬양들이요 지금 우리 말하는 복음성가 그런 거 없었어요. 그냥 무조건 부흥회 때 되면 이런 찬양이었어요.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속죄함 속죄함 할렐루야 성령이 계시네. 예수 십자가의 흘린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예수님의 보혈은 박수를 막 치고 1절 4절까지 또 한 번 부르고 더 빨리 부르고 한 20절은 불러야 하나 끝나요. 그럼 땀이 이제 쭉 내리고 그럼 다음 찬송 그러면 또 무슨 찬송이에요? 그것도 또 보혈 십자가 찬양이에요.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 찬양하고 기도하고 성령 받아라 그러면 자기 죄를 회복하고 주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막 이쪽에서 울고 통곡하고 입신 체험하고 방언하고 그게 여러분 옛날 부흥이었어요. 찬송은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 또 20절 부르고 또 하나 찬송을 부르면 어린 양 예수의 20절 부르고 샘물과 같은 보혈은 마늘 피로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여러분 지금 이거 한 곡 부른 거 아니에요? 제가 8곡을 메들리로 부른 거예요 지금. 이런 찬송만 했어요. 그게 다 찬송인 줄 알았어요. 왜? 한국교회 초창기는요 이 회개와 죄사함과 속죄함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그때 몰랐어요 왜 피를 믿어야 되는지. 근데 그 피가 어떤 의미예요? 사함을 입게 하고 용서를 주는 어린 양의 제사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때 기억나세요? 거대한 죽음의 세력이 몰려온다. 너희가 살려면 어떻게 하라?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죽음의 신이 너희를 넘어갈 것이다. 패스오버. 그게 패스오버 6월절이잖아요. 그 어린 양의 피가 신약의 예수님의 피라는 것이 성경에는 다 이게 일통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시면 인간은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9절에 보니까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그렇지 않아.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아담 이후로 모든 죄인이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서 죽는데 이 성경을 보면 이 죄는 그냥 죄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죄에 대한 심판이 있거든요. 죄에 따른 심판은 영원한 형벌이에요. 그래서 이 대가를 반드시 치루어야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경찰관의 눈은 피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가 없잖아요. 모든 인간이 죄 가운데 있으니까 죄값을 치루어야 하는데 구원자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지금 누군가에게 엄청난 돈을 빌렸어요. 그 돈을 갚아야만 내가 자유인이 돼요. 안 그러면 갚지 않으면 그 사람이 나를 고소고발하면 나는 감옥에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갚을 능력이 없으면 누군가 갚아 주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모든 인간이 다 그만한 어마어마한 빚을 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를 구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보면 채무 불이행 상태가 된 거예요. 다 디폴트가 된 거예요. 다 파산 지경이 된 거예요. 다 파산했는데 누가 누굴 도와줄 수가 있겠어요?
이제 내 빚을 갚아줄 수 있는 것이 본인이 아니면 누군가 해주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죄를 인하여서 영원한 형벌에 빠질 수 없는 인간의 그 운명이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세요. 의로우신 분이, 의로운 재판장이라 죄인은 반드시 형벌이 있음을 그는 알고 계세요. 그런데 대반전이 일어나요. 우리가 죽을 수 없는데, 우리가 구원할 수 없는데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죄 없으신 분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고 피 흘리게 하셨어요.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해지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그 옛날에 십자가 사형 틀이었지만 우리에게는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 이게 결코 하나 될 수 없는 것 같지만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정의와 인간의 구원, 사랑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소중한 것이 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우리의 찬송과 경배에 십자가가 빠질 수 없는 거예요. 십자가 없는 기독교는 마치 뿌리 없는 나무 같아요. 겉으로 멋있게 보이잖아요. 우리 신앙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타이틀 있잖아요. 어느 부장, 장로, 목사, 권사, 집사. 직분이 아무리 많고 그 집안이 아무리 기독교 집안이라 할지라도 마치 이 십자가 없는 신앙은요, 뿌리가 없어서 바람 불면 툭툭 넘어가요. 그러므로 십자가는 나를 살리는 길이요, 또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죄의 용서함을 받아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이 자녀가 될 수 있는 귀중한 통로가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십자가를 모르셨다면 오늘 그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 그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의 죄가 보이기 시작하고 여러분의 죄를 주님 앞에 고하고, 내가 주님 앞에 고하면 주님께서는 그 모든 죄를 용서하사 흰 눈처럼, 할렐루야, 어린 양의 흰 털처럼 우리를 바꾸신다는 분명한 약속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시고 계신 거예요. 다른 종교는 구원이 없다, 뭐 그렇게 많은 사람이 얘기하지만 나름대로 구원의 길을 가고 있지요. 그러나 죄의 문제는 결코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로지 성경만이 우리에게, 예수님만이 이 죄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는, 죄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참 진리의 길로, 밝은 길로 갈 수 있는 길을 알려주셨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보면 형틀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보면 이 죄가 끔찍한데 생명의 피를 흘리신 예수님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감사가 넘치게 돼. 그래서 그 고백을 한 사람이 십자가의 형틀인 십자가를 귀에 걸고 목에 달고 다닐 수 있는 거예요. 왜? 이 십자가는 나를 구원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 혹시 목걸이 하거나 귀걸이 하신 분 있으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 십자가가 나를 깨끗게 합니다. 이 십자가가 나를 정결케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까이 하고 싶고 새기고 싶고 함께 하고 싶은 것이 바로 십자가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십자가에 7마디가 있는데 그 중에 마지막 마디가 이런 말이었어요. 죽으시면서 주님, 나의 영혼을 받으소서. 그리고 다 이루었다. 뭘 이루었을까?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왜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지. 고통스럽지만, 거부스럽지만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루셨어요. 다 이루셨어요. All done. 요한복음 1장 7절, 여러분이 읽은 말씀인데,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어둠은요, 죄의 세력입니다. 사망의 그늘에 있어요. 근데 그 사망의 그늘, 죄에 있었던 사람이 죄에서 벗어나면 홀가분해지고 밝은 빛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그가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서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의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8절 말씀해 보면 우리가 죄 없다 하면 그것은 거짓말하는 것이라.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한다.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의 예수를 만나면 우리가 깨끗함을 입어 주의 백성으로 다시 한번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십자가의 복음,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 생각하면 죽음을 생각하고 고통을 생각하고 어두움을 생각할지 모르지만 십자가는 우리에게 참 따사로운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더럽고 흉악한 모든 죄를 다 씻어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이 믿어지면 이제부터 여러분은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믿어져. 그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더러운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만날 수도 없고 구원을 받을 수도 없고 거룩하게 살 수도 없습니다. 이제 주님, 나를 죄를 보게 하셨으니 이 죄를 깨끗게 하옵소서. 주님의 능력이면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믿음 생활하는 사람의 좋은 자세요. 감사한 자세입니다.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 이 예수님 십자가, 나의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흰 눈처럼 맑게 씻기시는 그 권능의 능력의 십자가를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는 주의 백성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